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고백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기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기름 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의 기름 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시라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숙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동안 또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가족들 가운데에는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또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물질의 문제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잘 자라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사역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며 많이 피곤하였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저희가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피지에 박영일 선교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박영희 선교사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세례를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그 아이들은 제가 또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할 때에 저에게 배웠던 그런 아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반 아이였던 아이는 이제 큰 딸이 이제 제가 담임을 했었고요. 이제 아들은 제가 이제 교사일 때 주일학교 학생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1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잠깐 눈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들인 박동선 군이 창원 한마음병원에 의사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음병원에 우리 권사님 지금 입원해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뇌출혈로 입원해서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전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아들한테 얘기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할 거니까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숙자 권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를 자기 담당은 아닌데 걔도 돌아보겠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김숙자 권사님의 주민등록 이름은 김순자라는 거다. 제가 다시 내일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처음 석 달이 중요하답니다. 쓰러지셨을 그때에 빨리 회복이 돼야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좋은 또 징조와 같은 그런 우연이지만 또 위로가 되어지는 또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잘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룻기 말씀을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나누고 나면 이제 룻기 말씀을 다 나누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룻기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시어머니와 함께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가 이삭을 죽게 되어진 그 밭이 누구의 밭인고 하니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는 그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차저차 해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어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였을 때에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룻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보아스보다도 기업 물을 책임이 더 앞에 있는 우선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를 해야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을 할 수 있고 룻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아스는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룻에게 했었고요. 또 그가 또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이제 성문 앞에 나가서 성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아무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지나갈 때에
10명 이상의 증인들과 함께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차저차하는 이야기 끝에 이제 그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해서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니 나 대신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아스를 말하는 거죠. 보아스에게 이 기업물을 책임을 다 하라고 또 넘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보아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래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는 아무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이제 보아스가 이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나오미와 룻에게서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개라고 기록된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기업 물을 일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이제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표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아스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추측을 하기는 이 신발을 누구에게 주었을 것이다. 보아스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물지 않을 경우에,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냐? 얼굴에 침을 뱉고요. 누가 그러냐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나오미나 룻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요. 이 사람이 신발을 확 벗겨서 그 사람에게 치욕을 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대신에 누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물은다니까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얼굴에 침 뱉고 막 이런 일까지는 망신을 당하거나 그러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러나 뭐는 했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것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땅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기업 물을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면 이제 종이 되었을 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에 신발을 벗기도 하지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신발을 벗는다. 나는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발을 벗는 것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밟을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맨발로 땅을 밟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진짜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도남동 분수대 있는 데 가면은 맨발로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지압할 수 있도록 막 자갈 같은 걸로 울퉁불퉁하게 길 만들어 놓은 그런 코스가 있는데 공원을 좀 새로 꾸면서 그게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뭣도 모르고 신발 벗고 올라갔다가 와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가 뭐 집 안에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다 신발 벗고 땅을 밟습니다. 근데 그 신을 벗는 것은 너는 이 땅을 밟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에 그 신발을 벗겨 오는 것이고 또 내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기업물을 자가 있을 때에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무진장 치욕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물을 자가, 이 기업물을 자가 누구라고요? 아무개요, 아무개. 이르되, 시작.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여러분,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하는 것은요, 내가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느냐 그거 계산하고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 때문에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포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일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지금 룻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였느냐?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은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 계산에, 자기 뜻에 맞는 대로, 누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계산을 해보고, 아, 이게 나한테 이익이겠구나, 그러면 그거 하고, 아, 이건 나한테 손해겠는데 그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아, 이건 나에게 참 피곤한 일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이고 그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치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무엇을 벗어서, 신을 벗어서 지금 보아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계산해보고 내가 유익하다라고 하면 하고, 내가 손해구나라면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죠. 오늘도 저도 교회에 어떤 일을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은 3층 방송실 앞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가요, 참 비가 오면 참 이 운치가 있고 참 좋아요. 이 창밖의 풍경이. 비가 안 와도 늘 이 벚나무가 이렇게 풀 위에 있을 때 하늘 이렇게 보면 참 뷰가 참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이 벚꽃 피면 그거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요즘같이 이제 또 살짝 이 단풍이 지면서 또 벚꽃 떨어질 때, 그때도 괜찮고요. 하여튼 거기가 경치가 괜찮거든요. 저쪽에 있었던 탁자 하나 남는 게 있어서 거기 탁자 갖다 놓고요.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이렇게 그 받침대 할 수 있는 나무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잠깐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화분도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저만 앉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주일날에 이렇게 혼자 조금 좀 쉬고 싶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도요, 땀이 뻘뻘 나고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좀 나사를 받고 막 그런 작업들도 있었거든요. 여튼 제가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또 교회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안 줬으면 좋겠습니까? 상관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설교 인터넷에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힘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계산해보고 이게 나에게 이익이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따라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 사람, 이 아무개의 모습이 또 누구하고 닮았냐면요, 이 엘리멜렉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엘리멜렉에게. 여러분 룻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 볼수록요, 엘리멜렉이 그냥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아스처럼 엘리멜렉도 어떤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 책임이 있고 그 사람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이러고 사는 것보다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은 어떤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떠나서 저 멀리 모압 땅에 사는 것이 더 낫겠구나. 뭐 해서? 계산해서 그렇게 모압 땅에 간, 누구와 오늘 이 아무개가 닮았다는 겁니까? 엘리멜렉과 닮은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엘리멜렉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죽고 같이 갔었던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룻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그 고향 땅을 떠나고 간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엘리멜렉처럼 다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오늘 잘 왔다고 그러더니 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시나. 다시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고향 땅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었어요. 잘 안 됐죠. 그런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사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교회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 이제 안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데 잘 살아.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잘 사는 게 아니죠. 엘리멜렉이 하나님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 주신 기업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잘 안 된 일이지만 때로는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안 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잘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 포기하고 고향 떠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지 않고, 만약에 죽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선택이 잘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잘 된 것은 결코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반대로, 그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헷갈립니까? 그럼 나는 난 진짜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아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 없다? 왠지 있다 하는 사람이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이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데
잘 안 돼도 잘 안 된 거고 잘 돼도 잘 안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잘 되는 건 뭐 잘 되는 거고, 근데 또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것도 잘 되는 것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사명자인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후손에게,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망해도 천국 가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공했는데 결국 어디 가고? 지옥 가고. 건강한데 결국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망해도 천국 가고 죽어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망해도 천국 가고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부자가 밭에서 수확을 딱 했는데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거뒀냐면 집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그 거둔 것을 다 집어넣지 못할 정도로 너무 거둔 거예요. 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너무 많이 거뒀어. 너무 많이 거뒀어. 여러분, 그래야지 이 부자가 고민을 해서 결론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거둔 것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다 거기다 다 넣고 있을 만큼 큰 창고 지어야 돼요. 그래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창고를 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꽉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쉬자. 이제 뭐 이거 다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망해도 천국 가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래도 결국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묘비에다가 뭐 딱히 뭐 다른 거 안 써놓습니다. 그죠? 뭐라고 해놓습니까? 뭐 예수 믿고 죽었을 때 뭐 성도 누구누구 하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가족들 이름 측면에다 이렇게 새겨놓고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외국에는 이렇게 무덤에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문구 같은 거 있는데 거기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안히 쉬세요. 잠드세요. 잠드소서, 쉬소서. 무덤을 짓는 일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창고 만드는 그 일이 무덤을 짓는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와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보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상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우리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받은 축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보아스가 받은 축복인데요. 10절,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좀 이따 12절 읽을 건데요. 보아스를 축복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예언을 하듯이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내가 에브라스에서 시작.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미 에브라시나 베들레헴은 같은 데입니다. 예, 같은 데예요. 같은 데. 같은 곳인데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대한민국 통영 땅에서 뭐 이런 것처럼. 예. 뭐 바다의 섬 통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력한 그 보아스가 더 유력하고 더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보아스는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현숙한 여인 룻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희생하며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제가 12절을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11절의 내용과 12절의 내용이 보아스와 룻이 함께 받은 복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룻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그 앞에 11절에 보면요 룻이 받은 축복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난 뒤에 그가 임신하게 되어서 그가 무엇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 하나가 어표 같지 않습니까? 저 아들 한번 보십시오. 지 얘기한다고 빼꼼하게 저를 쳐다봅니다. 지금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너네 아라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지요. 그죠? 네. 룻에게 남편이 생겼습니다. 원래 남편 말로는 죽었는데 이제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생기고 아들이 생긴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룻이 누구의 이름과 같이 이제 나란히 있게 되는 거 아니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라헬과 또 누구? 레아와 함께 룻의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12절에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이 베레스를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다말과 함께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고요? 룻의 이름이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이고요. 결국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통영 땅에서 지금 이 여인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나오미가 내 남편도 죽고 너희 남편도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집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오르바는 갔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과 같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오미가 받은 축복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 1장을 보면요, 나오미가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요, 자식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아우 이 사람 나오미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 잃고 자식 잃은 나를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 스스로 그가 가진 이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에게 아들과 같은 보아스가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7 아들보다 나은 누가 있게 하시고 룻이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의 무릎에는 누가 안겨있고 오벳이 안겨있고 그가 포기한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주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망해도 천국 가고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겨우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무더위에도 힘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계산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산대로 계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은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보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망해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천국에 가는 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보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